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사 12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안 돼 보인다. 정체성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행위와 내 배경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배경, 내 자신, 내 수준, 내 표준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나를 바라보니 내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고 자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이때 내 안에 감사가 넘쳐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기쁨이 계속 샘솟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학교와 또 우리는 가정교육을 통하여 이제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얻었다는 걸 발견하며 또 하나는 세상 살아가는데 마귀 이 세상에 있는 신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정체성 모르고 내가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결국은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오고 정신 문제오고 내 인생 말로에 비참하게 살게 되다 죽어서는 한 번 죽는데 지옥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합니다. 대통령이 최고의 우리가 목표며 최고의 신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대통령일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 사실은 가장 힘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죠.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심판 통해서 너무 괴로워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 내가 그런 큰 꿈이 아니라도 지금에 있는 내 처지, 지금에 있는 내 수준, 지금에 있는 어려움에서 나 좀 이렇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소망입니까? 그런데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 강단은 2024년 말씀이 뭐였냐? 회복과 부흥이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이 회복이 되고 대학이 회복이 되고 내 뜻대로 되는 돈이 회복이 되고 내 가족이 회복이 되고 맞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비밀을 알고 빛을 발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부흥이라 그랬어요. 뭔가 다른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인 이 빛을 발하는 이 당당함, 정체성, 이거 회복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렸다.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어떤 왕국에서 알린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저 마국간에서 제일 처음에 목자들에게 알렸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것으로 오지 않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예수님은 병든 자라야만 의원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필요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비유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람. 그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이때 예수님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내가 무명한 자 같으냐 유명한 자구나. 내가 징계를 받은 단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구나.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구나. 내가 복음 때문에 임마누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이 말씀이 참 시 같아요, 시.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정체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풍성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 수준, 내 배경, 내 가진 것 때문에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때문에 내가 가장 풍성한 자라구나.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우리 행복한 교회에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이 회복과 부흥의 응답을 갖고 가고 있구나. 저는 그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되시니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기쁜 소식은 성경에 이미 약속한 것이라 그랬죠. 이건 어느 날 류영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막 꼬시려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게 뭐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래전이란 말은 창세전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알겠죠? 그리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 몇 천년 전입니까? 그때 알게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 그 부분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주되심으로, 그리스도 찬양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예배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 때 범사가 살아나며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이걸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걸 바로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았으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말해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우겨싸움을 당합니까? 너무나 답답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당하지 않는 일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말씀처럼 권능, 이게 믿는 자의 힘입니다. 이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게 영적 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이 믿음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때 빛이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나갈 때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도 내가 담대한 그 믿음을 통하여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 살리는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부욕해 하고 묶여있는 흑암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러려면 누가 힘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주위에 있는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과 고난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셨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으니 다 들어오라. 여러분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단 사입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림자인데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 2024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신학교를 안 가더라도 신앙의 어떤 그런 스토리와 위치와 정체성을 바라보면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준다.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사는 곳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죽으시면서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라 그랬죠. 죄수들이 극악무도한,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는 사형틀이에요. 죄인들이 여기에서 죽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잘 안 할 겁니다. 십자가는 목걸이요, 그냥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 표시요, 절 표시 있는 것처럼 표시인 줄 알고 있는데, 맞죠? 심볼인데 이것이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이라니까요. 그냥 하나의 종교의 표시구나가 아니라 사형 틀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 죽어요? 쓸데없이 왜 죽어? 저분이. 그냥 석가모니처럼 무 남기고 그냥 이렇게, 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 나를 위해서 안 죽어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즉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원죄를 바라는 거예요. 운명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저주, 여러분 그토록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운명 저주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인데, 이건 인간 스스로가 원죄를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같이 살다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 가는 인생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죄를 덜어서 다 우리가 죄인인데, 한 분이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그 죄를 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다 이뤘다.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운명 저주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 우리가 그 운명을 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그분은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2024년 전에 오셨는데 12제자, 즉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고 12제자가 따라다녔고 기적도 보이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다 얘기했는데도 믿음이 없었어요. 이야, 대단하죠? 우린 예수님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오고 사진 속에 있는 예수님은 실물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 화가가 그린 것이지. 아니, 보지도 않는데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믿어지십니까? 한국 역사에 이순신 장군은 있다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는데, 저 이웃나라, 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 모양이에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저는 믿어집니다. 네. 왜 믿어지느냐?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신비와 오묘한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그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제 안에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오고, 그래서 이런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응답이 한 해 동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는데도 불신앙했어요.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도 불신앙했어요. 야, 참 사단이란 존재와 불신앙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희한하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너무나 힘센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들 넘어질 수밖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세상적인 것에 있죠. 가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한 그곳에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배경과 권력에 상관없이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데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믿으라니까 믿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복음을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죠. 오늘 이 시간에 삶의 중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비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육적 삶을 통한 종교인데 이건 세상으로 오는 것이고, 영적 삶은 복음으로 오는 것인데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위에 대한 이 각인이 과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내려놓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새롭게 다시 한번 듣고 믿고 정말 담대하게 이 믿음을 중심을 가지고 한번 나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 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중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인생이 혼란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들었던 요셉과 요셉 형은 달랐습니다. 그 믿음의 상태입니다. 요셉 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직 뭐예요? 세상과 육입니다. 나, 물질, 세상. 그러니 한평생 힘든 인생 삽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사울왕 1대 왕인데 그 다음 2대 왕이 다윗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한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질투하고 맨날, 희한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더라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늘 6이에요. 늘 1순위가 6.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델을 보이지 않는 성경 비밀권 속에 아주 비참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저주의 인생입니다. 그럼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내 중심에 누구? 그리스도. 그 중심에 믿음.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가지에 붙어있는 자마다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멋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라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뭔가 막 뭐가 잘 되고 떡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내가 막 뭐가 막 세상적으로 되는 것을 열매라 말하는데, 아닙니다.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것이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데 그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풍성해지고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복자의 인생.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목이 뭐냐?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사 첫 번째 하는 일이 함께 있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임마누엘, 생명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 열방과 만방에 이것을 알려라. 하나님은 온 세계에 이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 세상적으로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을 꾸어라 말하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꿈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237 5천 종족 열방 80억 인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 구원에 여러분 관심과 목표를 갖고 여러분 학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허황된 게 아닙니다. 내 수준에 내가 지금 지하 새방살이 살고 있는데 그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와 믿음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딱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자에게 함께 있게 하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부활함 승천하면서 올라가시면서 당부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항상 함께하겠다. 이 정체성을 가진 너희들에게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with,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말은 바로 이제 너희는 운명 저주 재앙 끝났다. 이처럼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람이라. 너희를 택하여 내가 세웠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에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자녀, 내가 믿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2024년 얼마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가정사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생명 중심, 즉 특별하게 하나님 자녀의 관심이 있고 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삶을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 하고 계신다라는 아시고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빛을 발하는 곳이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다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 빛을 있는 그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또 선택하시며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인 내가 마귀에게 노출되어서 이 고아는 부모님이 없으면 부모님의 보호를 보차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 아이를 잡아갈지 모릅니다. 나쁜 사람이 끌고 가서 옛날에 보니까 막 거지 행세를 하고 돈 벌게 하고 빼고 때리고 그럽니다. 부모가 아니니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아라니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단이 갖고 놉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부모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봤어야 찾죠. 고아가. 부모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3저주가 무너졌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영적 사실이에요. 이 비밀을 갖고 가는 담대히 가는 사람이 영적 상태, 영적 서밋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요셉이 잡았고 모세가 잡았고 아브라함이 잡았고 믿음의 후손이 이걸 딱 잡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후손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딴 사람들은 다 이 구원의 방주가 뭔 소리야 들어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쾌락과 세상에 있는 그 즐김을 통하여 살아가지만 노아는 그 높은 곳에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계획임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다 떠내려 죽어갑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찾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방주문은 닫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영적 서밋으로 간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며 천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자유함, 평안함, 행복함, 묶이지 않는 상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2024년 우리 행복한 교회의 표어가 뭐냐? 새뜰, 즉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시작과 도전입니다. 도전. 이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과거에 어떤 모양, 어떤 형편 괜찮습니다. 지금도 내가 고민되고, 지금도 내가 막 울고, 지금도 내가 막 근심이 많은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로 시작하는 그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때 내 안에 평안함이 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묶이지 않고 내가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자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나아가는데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응답.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이 믿음의 시작을 통하여 오시는 자유함과 평안함,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목표, 세상에 있는 기준 1등, 세상에 있는 기준 연봉 1억, 2억, 이게 여러분 기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뭐? 믿음. 내 안에 있는 올바른 시작. 초대교회에 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 2025년 꼭 체험하기 바랍니다. 함께 있게 하며.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1번의 세 번째,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예요. 문제가 와도 담대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떤 환난, 어떤 내 능력, 어떤 내 환경, 내 선택, 내 무지, 내 우유부단, 결정장애인, 나, 미래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늘 여러분 떨립니다. 무서우니까 떨리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약하지 내가.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내 영적인 이 비밀을 여러분 놓치면 반드시 근심하게 되고 혼미하게 되고 잘못 선택하게 되고 자꾸 내가 근심 염려 속에 빠지는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말한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목자인 이 아이가 그 들판에 목동일을 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시를 성경 구석에 쓴 것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고백. 진짜예요. 진짜. 어린 목동이 양을 치고 있는데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목동이 아니더라도 혹시, 그죠? 내가 구멍가게 점원으로 저 구석에 있어도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윗은 뭘 알았을까요?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처럼? 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았어요? 예전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의식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아도 한국에 태어나도 여러분 가문 속에 유씨 집안에 어떤 그런 운명 저주 속에 있는 배경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 내가 어떤 상황 논리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배경 없고 내 수준, 내 표준, 내 기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이 고백 안 하면 늘 걸립니다. 걸림돌. 사람 앞에. 내가 강한 사람 앞에 그거 걸려요. 자꾸 쥐구멍 찾는 거예요. 말 못하고 삐리삐리하고 힘들고 어렵고 말은 안 하지. 있는 척 없는 척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평생은 그렇게 살아요. 누구처럼? 불신자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불신자가 말하는 저 저주 있는 사람들, 그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 인생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확신이에요. 이미 성경과 부모님을 통해서 이걸 사무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냥 내가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 후에 2000년 전에 120명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핍박과 위기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왕따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옛자도 할 수 없도록 다 잡아가고 그걸 담당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는 사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뭘 잡았어요? 오직을 잡은 거예요. 오히려 더 로마 시대 때 복음화가 되어서 천주교 즉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제 막 화려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종교가 판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더 핍박과 어려움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올바른 고백을 통하여 이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형편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중요한 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다는 내 영혼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질 때 뭐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그렇습니다. 성공자 바울은 바로 어마어마한 배경과 지식과 신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틀이에요. 옛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도자 바울로 바울은 바뀝니다.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세 번째는 시도적인 응답받는 바울로 바뀝니다.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할 정도로. 정확한 건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도 하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이 전도를 훈련하고 가르침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무슨 열심이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친교로 해서 잘해주고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옳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방법이기 때문에. 전도는 뭡니까? 되어진단 말은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에게 묶여있는 상처 입은 그 영혼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전도입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에 있던 이 중요한 체험을 하고 증인으로 나간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그 큰 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안전병에는 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가서 근본을 회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 살펴주고 도와주는데 제일 중요한 뭘 줘야 된다고요? 생명을 줘야 돼요. 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춤을 추고 근본적인 것이 회복되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는요, 작정된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을 향하여 예비된 사람을 이용해서 계속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 빠집니다. 왜냐?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빵 달라 그러고 고쳐달라 그러고 세상 윤리 운동하려고 그러지, 그리스도 말 들으면 다 졸려요. 다 거부하고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희망 가질 게 뭐예요? 예수님 12제자도, 즉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전도를 하더라도 다 표적을 보고 빵 보고 다 왔지,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 일을 하려고 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왔습니다. 세상에는요, 교회에는요,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 표적, 늘 육. 제자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생각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까? 무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행동을 보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안 풀리면 다 떠납니다. 빵이나 문제 해결 안 되면 다 도망갑니다.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해야 돼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과 제자 세우는 그 일. 그래도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지난 강단의 말씀처럼 증인의 삶.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증인.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여러분, 이 귀신 사단이란 존재가 이 땅에, 세상에 가장 힘센 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사단, 마귀, 귀신, 즉 사람들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념과 성공과 돈과 인기.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지옥에, 죽어선 지옥 가는,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사단이,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 속에 윗대부터 흐르는 이 저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가서 세상을 무시해버리면 왕따 됩니다. 세상을 무시하면 무능하게 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도에 가려다가 이번에 북부에 핍박이 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 인도는 계급사 이런 거 아시죠? 승려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희한하죠? 승려가 제일 첫 계급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14억 인구 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데모를 하거나 이 사람들이 뭔가 나아지고 이러면 그 되지 않습니까? 불교라든가
이런 힌두이즘 종교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나도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도 이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렇게 잘 내가 순종하고 가면 다음 생에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난다. 이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고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저주와 운명과 틀에 그냥 살아박혀 있는 이 종교라는 거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파놓은 함정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짐승 수준으로 세워놓는 띠 이런 거. 무슨 띠냐 막 이런 거. 십이지신, 윤회사상 이런 게 사람을 운명 속에 넣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에는요. 성공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우상이라는 여기에 다 숭배하게 되어 있고 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전도 사실은요. 세상에 이 80억 인구가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이렇게 사단의 문화에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준대로 가겠습니까? 아니 기독교가 하나님 자녀 된다라는 게 그냥 자기가 복 받고 집 한 두 채 살고 내가 용돈 좀 마련해 놓고 내 딸들 내 아들 잘해 놓고 내 기준 내 나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열방과 만방 담대하란 말은 여러분 빛이란 말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가슴과 마음에 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기 방해하는 틀이 뭐라고요? 자꾸 내 수준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내 윗대부터 흐르는 그 가문으로 흐르는 저주의 사단의 괴계 속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죠? 다 조상 탓이다. 아닙니다. 우리 깊이 가면 사단이 그 계략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싸우죠. 남북이 싸우고 일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한다는 말은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가문 현장 살리는 주인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이게 바로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비로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행복한 교회와 무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천명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깨달은 걸 소명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원리스 되는 걸 우리 사명이라 말합니다. 바울은요 뭐라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바뀌었고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로마도 보야 하리라 바로 세계복음화에 꿈과 비전과 언약을 품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 로마서 16장에 식주인으로 돕는 자로 정말 그들의 배경으로 되어서 함께 원리스 되어서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2025년 나가는 교회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그건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입니다. 19세기에 존경을 받던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토스카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오페라에 첼로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눈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근시기 때문에 악보를 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악보를 자기가 할 때마다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니 큰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이 지휘자가 갑자기 결석을 한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그래서 누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인가? 악보를 다 외우는 이 토스카니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외워서 했기 때문에 단원 중에 지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인정받아 이 토스카니는
어마어마한 19세기의 지휘자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할 때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도 타락했지 않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자세히 똑똑히 바라볼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문제 환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삶의 서밋으로 어떻게? 2025년 시작과 도전. 이제 1월 첫 주 설교가 하나님의 시작. 알겠죠? 여러분의 시작. 나이가 이제 학교가 이런 시작 말고 하나님의 시작.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도전. 그래, 내 이번에 목표는 뭘 거야?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그 속에 있는 작은 나의 계획, 하나님의 도전을 위한, 즉 시작과 도전, 열방을 위하여, 셋들을 위하여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귀한 렘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원하는 자로 부르셨고 함께 있게 하며 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흑암의 문화에서 담대히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 2024년을 마무리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시작과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의 교제 우리 본회 성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